69절에서 75절.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거기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함께 새벽에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생각하니까 참 좋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신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온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결심을 하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군인들 무리 또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을 이제 군인들이 체포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렇게 해서 6번이나 신문을 당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제 꽝 하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십자가 위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요일 깊은 밤에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9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가야바 법정에 멀찍이 어제 58절에 그랬죠. 예수님 그 신문 당하고 끌려가면서 이제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가야바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결과를 알기 위해서 따라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겠죠. 멀찍이 신앙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쫓기 신앙이 있겠습니다. 그죠? 멀찍이 신앙은 자기에게 가깝고 세상에 가까운 거예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좀 거리를 두는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신앙의 모습은 부쫓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 그 원둥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를 1cm만 떠나버려도 죽습니다. 1mm만 떠나버려도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1mm, 1cm도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멀어지면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쫓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면서 졸면서 자버렸어요. 기도하는데 실패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에 실패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자꾸 자기에게 붙어 있게 되고 세상에 붙어 있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엉망되고 나중에 진창까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이제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멀찍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서 벌써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제를 당하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깥들에서 한 여종이 와서 너 보니까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은 무리다. 함께 있었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당시 여종이라는 것은요, 사람 취급에도 안 들어갔어요. 짐승 취급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500여 기적 행하면서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간 시대인데 여종은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 여종이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져서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은 적 없다. 그렇게 부인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여종이 있어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겠죠. 나 저 하늘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을 나 몰라요. 나 몰라. 그 사람 나 몰라. 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참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한 고백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참 너 복되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 물리로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물속에 첨벙하면서 그를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물리로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치상으로는 누구나 다 물리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한 발자국이 물에 빠지기 전에 또 다음 발자국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물리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그냥 물리로 걸어가려고 하다가는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물 위로 걸어갔던 인류 최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였는데 결국은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바람을 보다가, 세상을 보다가, 그죠?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그죠? 38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다른 시간도 아니고요. 내일, 모레, 1년 후, 한 달 후가 아니고 바로 오늘 밤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좀 겸손하게, 그래요, 예수님.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35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도 그래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죽을지라도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불과 몇 시간 지났어요? 한 4-5시간 지났을까요? 예. 지금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맹세하면서 하늘을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자, 3번째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 물이다. 그 물이다. 이 사람들은 목격을 했어요.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를 수없이 많이 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74절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여기도 그랬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나 그 사람 저주한다. 그러면서까지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개그 좀 하나 할게요. 예, 이 꼬끼요를 어떤 사람이 이제 고기요로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고할 고자에다가 그 기자에다가 중요할 요자에다가. 그러면 고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중요한 것을 고하는 것이 닭이 꼬끼요 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이 꼬끼요가 수탉이 이제 울었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가 이 꼬끼요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을, 이게 원어에 보면은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이 레마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은 같은 말씀인데 이 레마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만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레마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흘러버리는 로고스로 그냥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레마로 우리는 받아야 되죠.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1289개 장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암송까지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죠. 그죠? 레마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마.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레마로 임한 거죠. 예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생활에 이제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막
통곡을 하잖아요. 크게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레마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오더라도 생명의 말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지식신앙인은 아무 소용없어요. 행동신앙인에게 우리 마음에 감동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 이 말씀이 이렇게 감동과 변화가 되도록 예수님이 사랑의 눈길로 이 뭡니까? 양념을 쳐주시는 거예요. 양념을. 예. 이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예,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61절에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거룩한 사랑의 눈길로 그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겠느냐.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예수님이 거룩한 사랑의 눈길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해도, 베드로가 잘못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맹세를 하면서도 부인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큰 눈길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보십니다. 지켜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친구들을 돌보고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있느냐, 예수님의 품에 있느냐.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중에 또 친구 중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과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다 그랬죠. 그 중턱에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 통곡했잖아요, 그죠?
이걸 기념해서 기념 교회당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 교회당은 아주 특색이 있는데, 하나가 교회당 첨탑에다가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뭘 또 하나 장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탉 모양입니다. 수탉 모양의 장식을 거기다가 해놨어요. 왜 그랬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오래오래 그걸 보는 사람, 모든 관광객마다 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걸 보고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베드로가 그게 갔더니 주변에 마침 이제 닭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닭 무리. 저 하와이도 야생 닭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거기 닭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탉이 한 마리 이제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2000년 전에도 여기에 있는 이 닭들을 보면서, 특별히 수탉을 보면서 아마 회개했겠구나. 자신의 그 잘못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반부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도 정말 영적인 엄청난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런 회심의 역사, 회개를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참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막 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모든 걸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게 붙잡기 신앙으로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참 졸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어서 쫓아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영적으로 넘어져서 부인하기도 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도 한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윽한 사랑의 손길로 베드로를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돌보셔서 갈릴리 호수까지 따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점검하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를 세 번이나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참으로 그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친구들과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도 베드로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출라비스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승리.